하니까 지금 우리가 익숙한 나라 이름이죠.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고, 나홈은 아니라 또 요나도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회개하는 주님께서 이제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를 이렇게 망하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해서, 요나 때에는 아수르가,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면하게 되어지지만, 그 100년 후에 나홈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홈 1장, 2장, 이제 이번 주에는 2장 말씀에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수르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를 쭉 계속 읽어보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잔혹했던 나라를 꼽는다고 하면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그 니느베에 있는 그런 이제 니느웨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무솔이라는 그 옛날에 IS 구원거지 아시죠? 얼마나 잔혹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만큼 호전적인 동시에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의 습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옆에 아시아와 한때 중동 여러 나라의 성격들이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난 성격들, 사람에 대하여 사람 같지 않게 여기는, 그래서 동물같이 취급하는, 특히 이제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수탈하는 그런 힘을,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지금 아수르 나라가 없지만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옆에 있는 예멘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아랍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족적인 특징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오히려 하나님 엉덩이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이제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엉덩이로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유다를 경배했던 모든 나라를 대신 나라를 이제 몽도로 때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도로 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에 뭐라고 합니까?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몽둥이와 분노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에 차별을 하지만 미국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나라가 강대하고 크고 하면은 그 나라의 위세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마음이 작아지거나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 위세와 그 나라의 강함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랄지라도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자 하는 어떤 나라, 어떤 군주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화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본질, 그들이 과연 누구냐, 아수르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을 또 망하게 하고 수탈하고 또 남쪽 유다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오판을 하게 돼 눈에 보이는 자기의 힘의 강함을 보고 하늘 못하게 더 강하다는 오판을 빠지게 되어지는데, 6절 몽둥이로 이제 서셨는데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하 나를 치리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뇌락하게 하며 또 그들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느니와. 그 당시에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를 비롯해서 아수르한테 이집트가 정복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 원의 배경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몽둥이로 서셨고, 또 우상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판단 가운데 사는 이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몽둥이로 쓰셨는데, 그들이 실제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7절 읽어봅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데, 분노의 몽둥이에 불과하고 그걸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러나 아수르의 왕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다. 생각이 달랐다. 그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한다. 어찌 보면은 제국주의 본성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탈해가지고 빼앗고 자기 힘을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몽고잖아요. 몽고가 지금 흔적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습니다. 내몽고예요, 몽고. 지금 우리나라를 닮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지금 몽고에 가시면은 한국 대한민국 서울을 보는 듯이 우리나라를 지금 닮으려고 하는 사람 몽고라 그래. 징기스칸 부회가 한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 강대한 나라가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랑스가 한때는 나폴리 통해서 세계를 활약하려 했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가 한때 아시아를 지배했잖아. 그런 유럽 사람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의 땅이 얼마큼 됩니까? 얼마 안 돼요. 지금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계를 징벌하려고 했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까? 그 나라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제 강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굴쭉할 필요도 없고, 다들 우리는 그 위에 글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미국이 세계 경찰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판단을 한다면 미국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럼 나는 왕들이 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배했던 걸 봅시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박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가 지배했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쳐서 멸치킨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내선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 조각한 신상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하나님 말씀의 도구인데,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그 아수르에 이 왕을 쓰시는데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스라엘 괴롭혔던 유다를 괴롭혔던 그 나라를 평정하면서 그들의 우상이 예루살렘 우상, 자기의 똑같은 그거니까 예루살렘 우상 더 귀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도 내가 내 손에서 이렇게 놀게 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 생각이 같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그런 생각, 오만한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순복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마귀가 왜 교만했을까요?
하니까 갖게 되고, 하니까 갖게 되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이거든요. 우리를 교만하지 말할 이유가 한 가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선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복종해야 되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계급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흙이 되어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든 무난한 존재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태클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왕이라 한들 얼마나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오만을 마음 갖고 있을 때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게 다 행하신 후에 아스르와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물의 자랑을 보라시리라. 마음껏 올라갑니다. 마음껏.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시고 저희도 마음이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도구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몽둥이로 하셨는데 그 몽둥이를 그가 휘둘리면서 자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의 교만은 자신을 하더라도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를 도구로 쓰시고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아스루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시겠다. 아스루가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준비를 해놓고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림도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눈앞에 그림 보니까 또 이해가 쉽잖아요. 해놨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자, 13절, 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수르의 왕의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적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적을 얻은 것은 새 보험자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어린 나를 죽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짖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했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경계에서 내가 허물었다. 내가 다 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이고 나의 권능이요 나의 역사요 내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불구하고 그런 그 도구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자신이 다 했다. 내 의다. 내가 최고다. 내 생각이다. 내 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탈 이 모든 것들, 얻은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나의 치력이요 나의 성공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는데 15절 읽습니다. 도끼를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금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을지로다. 말씀 이해되죠? 도끼는 혼자 찍습니까? 사람이 들어 쳐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랑할 수 없고 도끼는 수임을 받아야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도끼로 사용되었다 치자. 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랑할 수가 없다. 톱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톱도 스스로 켤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전기톱이 있잖아. 전기톱. 그것도 사람이 들고 쓸어야 되잖아요. 드는 사람이 있다. 마치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이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파리하실 것이라. 이런 파리하다 뜻 아시죠? 살진 자가 바싹 이제 골아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태울 때 뭐부터 태웁니까? 바짝 마른 것부터 태우잖아요. 멸망에 이제 불로 불 소식을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그가 이런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우주에 맹렬히 타는 그들 어떤 그림들이 있던데, 그걸 보시면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인간의 교만이, 한왕의 교만이, 오만이 얼마나 험하게 끝을 맺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탑니까? 새가 탑니까? 나무가 타잖아요. 그래서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게 감과 같을 것이라. 점점 소멸해지고 마치 병자가 점점 화려하게 이렇게 쇠해진 것 같을 것인데, 그의 숲에 남은 수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공집사님 산을 좋아하시는데 백양산 나무를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라 그러면은 나무가 몇 개 남겠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도 나무가 10개인데 이 정도로 아수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는, 소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에도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을 내실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이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큰 죄가 있음이 아니라 전쟁이 주는 그런 상흔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일으켰나요? 하나님이 일으켰나요? 사람이 일으켰나요? 사람이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원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유럽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편이 든다, 러시아 푸틴이 또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있어야 둘러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레바논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예멘과도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입니까? 하여튼 뭐 전쟁하고 있고, 이란과도 지금 붙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전쟁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또 빼앗길 수가 없죠. 그 철저하게 자신의 나라 생존을 위해서 20만이 찾았던 나라, 600만 명이 학살된 그 후에 찾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원래 영국은 아프리카 그 땅에 유대인들 이제 살아라 정착촌을 만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싫다,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영광의 탈출을 영화하십니까? 그게 그 영화,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전 피해로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던 피해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자기 거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전쟁을 통해 점점 확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아시죠? 거기 베들레헴 이쪽 지구는요 같이 공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민족이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침략 당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제 전쟁의 불소식이가 남아있다가 최근에 하마스로 인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점점 확장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이것 통해서 아랍이 서로 모이고자 하는, 지금 아랍이 어쩌고 아시리아 아시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남아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공들을 쓰시기를 하시지만은 그들이 더 넘은 행동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진멸하신다는 그것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오만한 자에 대해서는 도끼에 불과한 것이, 톱에 불과한 것이, 나무 짝대기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만한 판단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을 묵다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평화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세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 소용돌이 속에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542장입니다.